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에 선포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법,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율법이 불완전해요. 불완전은 완전하지 못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완성시키신 율법이다. 근데 이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전한 율법보다도 더 훨씬 앞서고 더 높은 차원에서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전해준 것은 행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할 수 없는 그런 율법. 근데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느냐? 바로 이 율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듭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기 때문에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도 감당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혈샘에 가서 우리의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은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의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7장에서는 우리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결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지 말을 것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6장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구제할 때 외식함으로 하지 말아라. 기도를 또 외식하지 말아라. 금식과 또 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오늘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남을 갖다 판단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돌고 돌아서 그 사람한테 안 가겠어요? 반드시 가기도 있고 알아지게도 있고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면 또 그 사람도 감정이 상하니까 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게 되고 이런 비판은 그 사람의 하나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모독당하거나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지장을 해준다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서 뭐를 봐요? 티를 많이 봐요. 어떻게 보면 다 나는 완전하고 너는 부족하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봐요. 형제의 잘못한 건 다 보여.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안 보여. 또 내가 잘못한 것은 감싸. 그러나 형제의 눈 속에 형제가 잘못한 건 감싸지 않아요. 다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깨닫고 밝히 봐서 바르게 뭐야지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안 빼고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지 받지 못할 사람이 받으면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것 아무리 금은 보아라도 돼지한테 줘봐요. 돼지가 그걸 귀하게 여기나요? 오히려 발로 버리고 집어던지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뭐만 주면 돼요.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줘야 할 것 꼭 줘야 할 아주 귀한 것을 주지만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치워버리고 발로 밟고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또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는 구하고 줘야 할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귀해요. 근데 그걸 줬어요.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짓밟아 버려요. 예, 무시해 버리고 안 받아들여. 그러나 받을 자에게 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며 일생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돼지한테 진주 갖다 던져주면 돼지가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덤벼들어요. 그걸 귀하게 안 여겨요. 오히려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면 받을 사람은 감사하지만 안 받을 사람은 그것이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우리 역사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 것이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구하라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찾으라 그럴 때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안 열어줄 텐데 두드리라고 하시겠어요? 또 못 찾을 거 찾으라 하겠어요? 또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나보고 달라고 해봐라 그러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주세요 한번 해봐 주세요 해봐. 옛날에는 일본말 조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주세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주세요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따라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뭐라 나보고 주세요 한번 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손바닥에 놓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도 안 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어제 주일날 그 설교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못된 거 잘못된 거 다 구하고 내 욕심대로 다 구하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고. 그렇게 구하면서도 안 준다고 우리는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막 떠들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티켓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티켓은 바로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지 계명을 떠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갖다가 짓밟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줘요. 그건 안 줘요. 그런 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 것도 구하는데 주시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주시죠. 네, 바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진짜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티켓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내가 구하지도 않은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어주자. 우리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손이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집안을 내가 지켜주고 내 자녀를 내 자녀로 만들 것이고 막 부어주시니까 다윗이 감당이 못해가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히고 그냥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퍼져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막 한없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갖고 얼마든지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조건 아무거나 다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거나 막 찾는다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아무데나 가서 문 두드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안에서 주님의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예.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데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구하는 대로 다 주셔요. 자, 그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듯이 나도 남이 구할 때 주라 이거예요. 대접하라는 말은 그들이 구할 때 나도 주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받기만 실컷 받고 남한테 하나도 안 줘. 남한테 구하는 주지 않아. 그러면 되겠냐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나는 구해서 받고 나는 또 사람한테 사람이 구하면 주고 이렇게 서로 나눔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뭐냐? 그것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사람은 좁은 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육체가 좋고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그 길이 안 좋은 길인데 사람들이 그 일은 좋다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래요. 오늘 잘 먹었다. 오늘 우리 잘 먹었다. 잘 먹었다고 말하는데 그 잘 먹은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순전히 기름지고 그냥 이런 것들만 자꾸 먹었어요. 고기를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것이 잘 먹은 거냐? 잘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예, 그것은 나를 몸을 해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내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채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먹으면 그것은 뭐 우리 풀만 먹었네. 이게 못 먹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내 몸에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진짜 잘 먹은 건 야채라든 이런 것들을 신선한 것을 먹은 것이 진짜 잘 먹은 것이고 고기에다가 막 버터에다가 막 치즈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범벅된 걸 먹고 막 달고 막 이런 것들만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못 먹은 거거든. 예,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산다, 이건 좋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를 해치는 거. 그리고
나쁘다고 이거 싫은데 하고 했지만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만떡이 돼가면서 오늘 잘 먹었다, 오늘 잘 놀았다. 실상 뭐예요? 그게 떡이 돼서 이게 잘못 사는 거, 잘못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서 했어도 하고 보니까 은혜가 되고 정말 그것이 축복의 길이잖아요. 그건 좁은 문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좁은 것 같고 안 싫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이고 내가 좋은 것 같고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안 모여. 가서 놀러 가야 돼.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고 막 다녀야 돼. 그게 좋대. 그게 좋대.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야. 가기가 싫어도 억지로도 가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열매를 통하여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매를 가진 자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열매가 없으면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 거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결혼하냐고 혼자 살으라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나중에 늙어가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남기고 다 없어져. 제일 가난한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또 둘이 살면서 자녀가 없이 우리 둘만 살아가며 살자. 뭐 자신하고 고생하고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봐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 더 풍성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약해져. 자녀가 적은 가정이 적을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더 잘 되느냐? 안 되더라 그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많은 자녀들은 많은 가정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미련 곰탱이같이 저렇게 많은 자녀를 낳냐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 봐요. 10자녀를 가진 사람은요 집이 10채가 되더라니까. 예, 10채가 되고 그 자녀들이 다 뻗어나가가지고 그냥 자녀들 줄줄이 들고 들어오는 거야. 즐거운 거야. 부모님은 그냥 호의 10사람이 열 사람이 결혼해서 20명 거기에다가 손자들까지 막 이러니까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최고 와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많은 것이 안 되는 거냐? 안 해요. 많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곰탱이들이 잘 몰라가지고 우리 혼자 살면 둘이만 살자. 그런 가정은 말라간다니까 자꾸 말르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가정, 열매가 있는 인생, 열매를 맺으라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거든.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호도를 또 넉넉해서 무화과를 떼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일생을 가만히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닌 것은 열매를 봐서 이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치고 가서 주 앞에 설 때 너 열매 얼마나 마쳤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어?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또 좋은 열매라도 얼마나 실하고 멋있는 열매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고 왔느냐? 우리 주님 그걸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찍어버려 던질 것이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시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의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놓았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티켓이 뭐냐? 예수라는 티켓이에요. 이 예수라는 티켓만 가지고 만사형통하는 건데, 그런데 이 티켓을 가지고 어디다 써? 내가 욕심대로 이 티켓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티켓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티켓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 티켓을 가지고 뭐래요? 못된 짓만 다 골라서 하려고 그래.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이용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막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나 도움이 너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라. 곧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그 계명 안에 서라 그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피가 내고 창소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든든히 설 것이고, 그의 집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에 속해 있던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전했던 선지 서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건 놀랍더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바로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 때에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도대체 이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주의 복음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고 넘어졌으면 어떻게 주의 보혈샘에 가서 또 우리 손발을 닦아야 되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겠어요.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